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곶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번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을 지나는 이 즈음에도
시골의 동네 개들이 만나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복제견, DNA가 99.9%가 일치되는 복제견이라 할지라도 둘이 놔두면 싸운다 합니다. 개들이 그렇다지만 그래서 개들을 가지고 상황이 막 어지럽고 난장판이 될 때 그걸 가리켜서 무슨 판? 개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개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삶에는 갈등과 다툼이 없을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라고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이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최고로 1등으로 높은 갈등의 퍼센티지가 87%로 1위가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2위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부의 갈등이 2위로 82%, 3위는 노사 갈등 76%, 4위는 세대 갈등 64%, 그리고 5위는 종교 갈등 59%, 6위는 남녀 갈등 52%. 이런 순으로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갈등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지수가 있는데 갈등 지수도 우리나라는 매우 높아서 OECD 국가 가운데 갈등 수준이 사회 갈등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로 그렇게 국제 사회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사실 사회가 갈등하다면 그 사회 갈등을 가장 앞장서서 풀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할 가장 앞장서야 할 사명의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일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게 하는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인데요. 어느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고 성당에 성모 마리아상을 세웠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예쁘게 조각해서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성모 마리아상 눈알을 노란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신부들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다투고 싸우고 했답니다. 어떤 색깔로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개신교 교회 중에 예배당 안에 피아노를 새로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 좋은 피아노가 들어와서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예배당 왼쪽에다 놓을 것인지 오른쪽에다 놓을 것인지 이것 가지고 교회가 싸워서 결국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왼쪽에다 놓는 교회가 되고 한 교회는 오른쪽에다 놓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색깔이 청색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강서교회입니다. 한강 서쪽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카페트 리모델링 할 때 카페트를 청색으로 했습니다. 생명수가 강단에서부터 강물처럼 흘러서 온 성도들을 적시고 또 주변을 적셔 나가도록 하자고 강물로 이 청색 카페트를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때 했는데 장로님 한 분도 이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서 하는 일을 다 합의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색인데요. 어떤 교회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카페트는 빨간색이야지 주님의 보혈 색깔인데 하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니다.
교회는 푸른 초장이어야 된다.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푸른 초장파와 주보혈파로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물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갈등하고 있나요? 아니나요? 이번 설에 모처럼 고향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든 가족들을, 형제들을 만났는데 가족들 사이에 갈등 없이 그렇게 지나고 계시나요? 오늘 초대교회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가 북부는 마게도니아, 남부는 아가야. 그러니까 서울 이북에 이북, 이남 이렇게 지역을 나누듯이 그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데는 그냥 며칠씩 있다가 지나고 그랬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교회인데요. 사도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 서부, 서남부에 있는 에베소,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에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뭅니다. 두란노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3년을 머무는 어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 그리스 남부 고린도의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다툼은 일회성의 다툼이 아니고 또 작은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도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질 만큼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갈등이 뭐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매인 끼리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착하여 그룹을 짓는 모임들이 있었고, 문제는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적대시하는 이런 교회 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하죠. 울로 목사님 때부터 참으로 감사한데요. 미리 조심하고 평안을 지켜가려면 원칙을 정하고 가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친한 이들과 뭉치기도 합니다. 끼리끼리. 그런데 끼리끼리 뭉치더라도 또 목장별로, 각 교육 부서별로, 교사회 다 마찬가지죠. 찬양대, 끼리끼리 파트별로도 뭉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끼리가 우리만인가? 우리가 남이가? 하고 우리끼리만 뭉치는 모임인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모임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팀을 만들더라도 일단 당회의 허락을 받으라. 아라 등산팀 당회 허락 받았습니다. 축구팀 당회 허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 허락 받으면 공식적인 모임이 되니까 그렇게 모여도 눈꼴 시러우지 않죠. 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 돼. 우리만 모일 거야. 너는 저리 가. 오지 마. 소위 말하면 영유아부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회에서 당신은 오지 마라. 우리끼리만 교사할 거야. 라든지 어떤 모임 자체에서 그렇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모임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개방성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우리끼리 모이지만 우리의 모임이 결국 다른 모임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파당이 굳어져서 다툼이 깊어지고 사도에게까지 근심거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을 것이니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시고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반어법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13절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질문처럼 잘 안 보이지만 표준 세번역은 아주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하고 묻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갈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나누어진다, 갈라진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몫을 가지고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 잘 살 수 있는 가정은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각각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직장에서 받은 사례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벌었어요. 오냐, 우리 그럼 다 모아라 해가지고 함께 쓸 때 다 가족들이 쓸 거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또 큰아이 장가갈 때 이렇게 함께 모으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몫을 내놓고 함께 연합하면 함께 사는데 내 거예요. 내 몫이 주세요. 다 자기 몫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가정이 무슨 꼴이 되냐고요. 교회 안에 여러 목들이 있죠. 안수집사의 목이 있고 권사 몫이 있고 당회 몫이 있고 다 목들이 있는데 내 몫만 차지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주려고만 하면 자기 몫을 내놓고 같이 함께 할 때 교회는 흥왕하고 평화롭고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합니다. 우리 몸이 교회를 의미하죠. 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기관,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눈썹 다 할 일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 같이 있어서 사람이고 살아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코가 난 싫어. 당신들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하고 제 코가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코인데 떨어져 나가버렸다. 만약 코 없는 제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킥킥거리고 웃으시느라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냄새도 못 맡으니 이 문제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연합되어 유기적으로 역사함으로써 꼼지락거리며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인데 이 지체가 함께 자기 몫을 내어놓고 연합함으로 교회는 살아있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갈라지셨냐 하고 바울 사도는 물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게바가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볼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떤 위인도 저와 여러분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까지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란 구원받은 표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증, 도장 찍어서 너는 이제 의로워 하고 찍어주시듯 하는 그 예식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예식, 외적인 증표의
그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냐 하면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성례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래도 예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감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나 게바나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살피고 그 대답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그러기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지 않고 친히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고 함께 사랑하며 살 일이지만은 어느 사람에게 매이거나 어느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파당을 짓고 서로 적대시하며 배타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중에 유일하게 권면으로 명령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표준 세 번역에는 마지막 구절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형제들아 이 말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남성 복수 대명사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님이 형제들아라고 쓸 때는 그 안에 자매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색깔은 다르지만 생각이 차이는 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함께 한 뭉치로 뭉쳐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라. 완전성을 이루라. 공동체 완전함을 이루라. 이런 뜻인데요. 사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부부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갈등 없이 딱 한 몸이 되겠습니까? 많은 갈등,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수십 년을 살아도 또 다른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화합을 이루냐가 이제 행복의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DNA를 그야말로 100% 가까이 98% 이상 복제해서 태어난 내 아들, 내 딸도 나하고 갈등을 빚어내기 마련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갈등이 죄는 아니에요. 갈등은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구조를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등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아야겠고요. 오히려 이 갈등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구조는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무수히 있는데, 지금도 갈등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큰 죄악, 그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갈라서고 쪼개지는, 나눠지는 분열로 갈 수 있으니 이건 큰 죄악이고, 이 갈등을 잘 조절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극복해내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더 끈끈한 견고한 연합으로 뭉칠 수 있으니 갈등을 오히려 유익하게 활용하는 강서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무엇하라?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온전히 합해야 될까요? 왜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주님은 사도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갈등하게 되면, 몸인 우리들이 갈등하면 머리이신 주님이 마음 아프십니다. 주님이 정말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셔요. 이번 설에도 자녀들이 모처럼 다 한 가지로 모였는데 부모 앞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면 정말 부모는 너희들 이 꼴 보이려고 왔냐? 이럴 거라고요. 정말 속상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순도순 화목하면 천만금을 준 것보다 그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부모 마음이셔요. 인격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투면, 우리가 갈라서면, 우리가 미워하면 주님이 마음 아프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마음 아픕니다. 성도 간에 이렇게 여러분끼리 좀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도 근심됩니다. 자, 어떻게 극복해야 할 텐데,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 막 근심이, 여러분이 말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근데 서로 꽁 해가지고 예배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도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누가 싸웠다네 그러면 모두 긴장하고 말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서로 소설소설 피하고, 이게 전체 영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살짝 살갗이 어디 sul켜가지고 벗겨졌는데, 어제 잠자는데도 아파하고 온몸이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이, 저는 눈알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도 이 녀석이 조금 벗겨졌다고 온몸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이 마음 아프시고 성도들까지 마음 아프니 하나 되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또 왜 우리가 뭉쳐야 하냐 하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싸우면, 다투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싸우면 긴장돼서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니까 이 속에 분노가 막 불붙으면은 이게 어디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A란 사람과 아주 갈등하면서 엉뚱하게 옆에서 위로한다고 하고 몇 마디 한 사람한테 냅다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이런 구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면, 특별히 교회가 갈등하면 무엇이 안 되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우리 강서교회가 이제 또 화요일 날은 차전도 한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면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 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 저 필마공원인데 강서교회, 우리 화목한 교회, 우리 로론 목사님 때부터 싸움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할 텐데, 온 동네 다 알게 싸워놓고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막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담 이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시며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도를 택하시고 많은 신앙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툼으로써 그 복음의 전파의 물줄기를 딱 가로막아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죄 중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한다고 다투면 복음의 물줄기를 막고 서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믿지 않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정말 천추에 잊지 못할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니까 미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 주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참으로 가로막는, 복음을 가로막는 싸움꾼이 되지 않도록 결심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심하십시다.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를 앞장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사도 핍박자였죠. 복음의 전파의 물줄기를 가로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안 후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간 있으면서 정말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자기 다듬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바울 사도님의 마음이 오늘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증표를 몸에 지니고 어떻게 하는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세례마저도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18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영어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말씀, 워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원어는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로고스. 로고스는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치, 이법, 온 우주가 움직여가는데 이 이법이 로고스예요.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자가 태어나면 유한겔리온 하고 거리 외치면 사람들이 왕세자가 태어났다네, 새 세계가 오겠네, 저 왕세자가 자라면 세상을 새롭게 하겠지, 그러면서 기쁜 소식으로 들었던 것인데 사실은 로마의 황제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진정한 유한겔리온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갈등,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갈등을 이기고 온전히 합하여 살아야 할 텐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의지로 그래 너하고 나 다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죽을 고비로 의지하고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했더니만 저쪽에서 콧방귀 끼고 돌아서면 이제 미움이 배나 더 오냐 너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감정과 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안 돼요. 이것으로는 어려워. 또 십자가 생명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려고 죽고 참고 교회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가로막고 오히려 해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갈등은 없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갈등할 수 있어요. 못 들은 소리 들으면 확 올라오죠,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기고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성장반들에게는 늘 강조했던 것이 있죠. 십자가에 어찌하자? 초점 맞추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일어날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생각될 때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초점 맞추자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뭐야? 나를 무시해? 그러다가도 십자가 생각하면 그래, 무시가 문제인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그 예수님 뺨을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탁 뱉고, 그리고도 저는 더 견딜 수 없는 거 생각하면 갈대 가지고 예수님 머리 탁탁탁 때리면서 네가 예수야? 하나님 아들이야? 오, 그냥 콧김에도 훅 불면 날아갈 하찮은 것들이 앞에서 깝죽거릴 때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당하셨어요. 그리고도 백주에 속살 다 드러내셔가지고 아이고 징글징글한,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 수치를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목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혹은 제 뺨을 때리고, 제가 41살 때 첫 부임지 목사로서 부임에 갈 때 깡패들을 동원하고 반대쪽, 저를 반대하는 쪽에서, 부임하는 거 반대하는 쪽에서 저를 테러할 수 있다고 소식을 듣고 부임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되뇌었다고, 만약에 이삿짐을 못 풀고 깡패들을 만나서 내 뺨을 때린다, 그럴 때 나는 어쩔까? 그런데 웃으면서 맞을 수 있더라고요. 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교회가 쪼개지는데 내가 뺨 맞더라도, 아니면 막 발길에 채이더라도 이건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교회를 잘 화목시키고 강서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약하지만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수치와 자존심 상함과 짓밟힘과 무시당함도 견뎌내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여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도와주시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부부 주관하여 주시라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가 싸우면 마귀가 춤추니 이거 이겨냅시다 하고 그 시험을 이기면 평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대판 싸우고 살림 다 부셔지고 그때는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힘들수록, 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수록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십시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우간에 믿음이 커져서 분열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십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 두 집사님들이 그렇게 친했는데 친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친할수록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니냐 내냐 하다가 꼭 병폐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누구야? 뭔 권사야?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서,
친할 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혹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문 권사님 이렇게 하고 존칭하면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속이 안 상해요. 돌아서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너무 친하다가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워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 저 친구 천국 가면 나는 절대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저 친구 미워가지고 저 친구 천국 가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갈라섰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꿈에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못자국이 이제 못이 빠져나오고 구멍이 뚫어져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못자국 구멍으로 친구가 보이더래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십자가 구멍으로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미워진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래요. 옛날 사랑을 다시 해보겠어. 그래, 잠에서 깨어나서도 그 기분이 남아있잖아요. 꿈꾸고 나도.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야 미안해 하고 막 편지 쓰고 선물을 딱 만들어가지고 친구에게 줬대요. 어땠을까요? 그 친구도 그 편지를 펴서 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이는 혹은 모르지만 신앙을 가졌으면 싸우고도 돌아서서 한쪽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보면 또 미워지고 이래가지고 갈등 속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마음에 늘 부담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친구가 선물을 주니까 또 편지를 받고 나니까 봄눈 녹듯이 모든 미운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두 사람이 다시 화목해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강수 가족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설 명절에 설입니다. 설은 사실 명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지난 한 해를 벌써 시작 한 달이 다 돼도 또 무너져 있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구정, 새로운 설, 그 새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인데요. 이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또 다투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뭉쳐라 합하라. 아멘입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혹여라도 우리가 다툼으로 복음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 닮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강사들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